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예, 아주 교회 분위기가 은혜가 넘칩니다. 예,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정말 이렇게 분위기 좋은 교회 못 가본 것 같아요. 얼마나 우리 애들도 인사를 잘하는지요. 아유, 누가 막 저를 치면서 인사를 막 하는 거야. 제가 잘 못 받으니까 막 치면서 인사하고 참 감사하고요. 너무 분위기가 좋습니다. 제가 평생 감사 저자고요. 오늘 이제 감사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감사는 어떤 사람들이 감사를 잘할까요? 제가 감사를 잘하겠죠. 어떤 사람들이 감사를 잘할까요? 세상의 조건들 다 갖춘 사람들이 감사를 잘할까요? 이렇게 좋은 학벌 가지고 있고, 또 좋은 직장 가지고 있고, 큰 집에서 살고 있고, 또 큰 차 타고 다니고,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감사를 잘할까요? 오히려 많이 가진 것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한데, 지금 가장 많은 걸 가진 사람,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 어디 있죠? 아유, 그런 말 하기가 좀 그렇네요. 오히려 우리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더 생기고 남하고 더 비교하게 되면서 불행한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져요. 제가 생각할 때 감사는 깨달아야 하는 것 같아요. 깨닫지 않으면은 절대 감사를 못해요. 깨달은 만큼 감사해요. 깨닫고 나면 감사 아닌 게 없어요. 다 감사해요. 여러분, 이 깨닫는다는 거는 또 은혜예요. 우리 깨달아야 감사하는데 이 깨닫는다는 게 은혜인 것 같아요. 여러분, 깨닫고 나면 감사 아닌 게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깨닫는다는 말은 철든다는 말이에요. 우리 철 안 든 자녀들에게 아무리 많은 걸 줘보세요. 감사할 것 같아요? 절대 감사 안 해요. 다 줘보세요. 감사할 것 같아요? 감사 안 해요. 남들 더 줬다 그래요. 뭐 이걸 가지고. 근데 철든 자녀들은요, 부모가 못 줘서 미안하다고 그래도 철든 자녀들은 괜찮다 그래요. 나 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그래요. 그게 철든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깨달은 사람들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깨달은 사람들의 고백이고요.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이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게 깨달은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감사라는 거는 우리 수준이 이 신앙인들의 수준하고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의 그 수준은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는 좋은 일 있을 때는 그래도 감사하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죠? 불평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수준의 감사라면은 우리 신앙인들의 감사의 수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의 수준은 차원이 높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감사하라 그랬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 뜻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을 말하는 거잖아요. 무슨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좋은 일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도 기쁜 일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슬픈 일을 당했을 때도 성공했을 때만 말하는 거 아니고 실패했을 때도 건강할 때만 말하는 거 아니고 병들었을 때도 잘 나갈 때 인생의 양지에 있을 때만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못 나갈 때 오히려 실패하고 저 인생 바닥에 있을 그때도 하나님은 감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깨닫지 못하면은 절대 여기서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깨닫는 사람은 병원에 입원을 하면서도 거기서 감사할 수 있어요. 거기서 감사거리를 찾을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병원에 입원할 수 있다는 거, 내가 이렇게 병원에서 수술받을 수 있다는 거, 내가 병상에서도 하나님 바라볼 수 있다는 거, 깨닫는 사람은 거기서도 감사거리, 이렇게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 수없이 많은 거기서 감사들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근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거기서 불평을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라는 거는 조금 순종해가지고 감사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범사 감사는 절대 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의 수준이 조금 순종하는 그런 감사, 이 범사의 감사는 이거는 범사 감사가 될 수 없는 거. 어떻게 보면 절대 순종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안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지금 감사하라 그러는 건데 내가 어떻게 안 좋은 것들을 감사할 수 있어요? 이건 내 뜻으로다가는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뜻이니까 내 뜻을 하나님 뜻에 굴복해야, 그죠? 내 의지를 하나님 거기에 굴복해야만 감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감사,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감사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참 이거는 감사하기 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내 뜻을 굴복해가지고 감사를 할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감동 먹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자녀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감사하는 자녀들한테 어떻게 해주고 싶으세요? 다 해주고 싶죠? 다 해주고 싶죠. 어떤 자녀가 좋으세요? 잘 못해줘도 감사하는 자녀들 너무 좋지 않으세요? 다 주고 싶지 않으세요? 미리 주고 싶지 않으세요? 제가 그 철든다는 게 철들면 다 감사한다 그러는데 요번에 그 우리 수능 그 입시 치를 때 그 어떤 아들이 아빠를 아빠가 태워다 주고서 이렇게 가는 아빠를 전화를 해가지고서 불러가지고서 아빠 빨리 오라고 그래가지고 아빠가 왔는데 어떻게 했다 그랬죠? 큰 아빠 차에 거기 타고 있는 아빠한테 거기 땅바닥에 엎드려 가지고서 무릎을 꿇고서 절을 했다고. 참 철든 자녀 아닐까요? 그 부모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저는 이미 그 아들은 성공한 아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 입시 그거 상관없이
제가 조금 전에 들었는데 우리 교회 안에도 어떤 집사님이 간증을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집사님이 딸 입시생인데 그 책을 이렇게 가서 머리 아플 때 이 책을 꼭 읽으라 그랬대요. 머리가 맑을 때 읽으라 그래야 되는데 머리가 아플 때 그랬는데 그 딸이 그 책을 다 읽고 엄마한테 30가지 감사를 이렇게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엄마가 엄청 감동 먹었을 것 같아. 제가 저희 아들이 저한테 백감사를 써서 줬을 때 제가 엉엉 울었거든요.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그냥 제가 엉엉 울었어요. 근데 그 아들도 아빠를 위해서 그 백감사를 쓰면서 자기도 엉엉 울었더라고요. 마지막 부분을 쓰면서 이 글을 100가지 감사를 쓰면서 쓰다가 웃다가 울다가 그렇게 자기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아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아빠가 자기 때문에 고생한 것 같고 자기가 속을 너무 많이 새긴 것 같고 그래서 그 백감사를 읽으면서 저도 엉엉 울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백감사를 써줬거든요. 저도 울면서 썼어요, 사실. 근데 이렇게 감사를 하는 그런 자녀들, 우리 하나님이 정말 그거 감사하기 어려운데 감사하려고 하는 그런 자녀들한테는 하나님이 감동 먹으시고 잘 되게 하시겠죠. 그죠? 도와주시고 싶겠죠. 그런 인생은 잘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이 감사 잘해가지고 수치 맞은 잘된 사람 저보고 한 사람 이야기하라 그러면은 감사로 자기 인생이 너무 잘된 사람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토크쇼 여왕 오프라 윈프리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오프라가 토크쇼 여왕 말만 잘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죠? 감사로 지금 미국을 감사로 신드롬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오프라는 말을 진짜 잘해요. 말이라 그래갖고 다 똑같은 말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말에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말 가지고 사람을 완전히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프라는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하는지 사람들이 그냥 거기 그 오프라 토크쇼 하면은 그 앞에 와가지고 울면서 웃으면서 감동하면서 막 열광하면서. 근데 오프라는 이렇게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은 완전히 이렇게 자포자기하고 이런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 은사가 있는 사람인데 오프라는 말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비즈니스도 잘해요. 여러분 오프라가 하포 그룹의 회장이에요. 오프라 재산이 어느 정도 혹시 되는지 아세요? 오프라 재산이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조도 그냥 조가 아니고 수조. 근데 이렇게 조 이야기를 하면 아무 반응들을 안 보이더라고.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근데 오프라가 하루에 얼마 버는지는 제가 알려드릴 수 있어요. 하루에 얼마 버는가 궁금하죠? 좀 하루에 나하고 비슷할 수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오프라는 하루에 오늘도 그렇게 벌었어요. 오늘도 매일 버는 거예요. 하루에 한 20억 정도씩 벌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 하루에 20억이에요. 근데 그 반을 이렇게 좋은 일을 위해서 이제 쓴다 그러더라고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학교를 지어주고 이런. 하여튼 이 오프라는 우리가 돈 많이 벌어서 부러워하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오프라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닮고 싶은 여성 가운데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인종과 성 이런 모든 장벽을 다 뛰어넘어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닮고 싶은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된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다 그래갖고 오프라가 인생 출발부터 좋은 출발한 사람이에요? 아니죠.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불행한 인생 출발이었어요. 여러분 오프라만큼 불행한 인생 출발 여기에 없어요. 제가 볼 때. 처음부터 오프라 금수저 아니었고요. 흙수저? 흙수저보다 더한 것도 있어요. 똥수저도 있어요. 오프라는 똥수저였어 진짜로. 태어나 보니까 엄마가 미혼모였어요. 엄마가 태어나 보니까 흑인 엄마였어. 태어나 보니까 엄마가 자기를 못 키웠어요. 가난해가지고. 외할머니 집에 가서 어려움 수도 없이 당했고요. 거기서 성폭행도 많이 당했어요. 어린 나이에. 성폭행 당하고 임신도 했어요. 우리 성폭행이라는 거는 요즘은 이렇게 우리가 매스컴에서도 그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를 우린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 일을 당할 때 정상적인 인생을 살기가 어렵다는 거 우리 알고 있어요. 그렇게 무섭고 끔찍하고 충격적인 일들이라 그러잖아요. 오프라 14살 때 성폭행 당하고 임신까지 했고요. 애 낳았어요. 14살짜리가 성폭행 당한 것도 끔찍한데 임신된 거 자기가 그걸 알게 되었을 때 어린아이가 그거 감당하기에는 너무 충격 아니에요? 어느 날 내 배에서 애가 꿈틀거리 이게 도대체 뭔가 하고 놀랄 그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끔찍한 일. 뭐 밤 잠 못 잤죠. 어떻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밤에 수도 없이 가위를 눌리고 결국은 애 낳았고요. 어린애가 애를 낳았을 때 그 수치스러움, 부끄러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린애가 애를 낳아놓고 어떻게 해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지 않았겠어요? 너무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에는. 그리고 그 애, 자기가 낳아놓은 애가 2주 만에 또 자기 눈앞에서 죽었어요. 어린 아이지만 자기가 낳아놓은 애 엄마예요. 모성애가 있어요. 내 눈앞에서 그 애가 죽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지만 어린아이의 그 눈에서 아마 피눈물이 났을 거예요. 그거 잊으려고 얼마나 몸부림 많이 쳤겠어요. 근데 잊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가출하고 집 뛰쳐나가가지고 인생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흑인들이 그렇게 해서 망가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오프라의 인생도 그럴 뻔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오프라의 인생 속에 반전이 찾아오는데 그 반전은 자기를 버리고 갔던 아빠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아빠가 예전의 아빠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아빠로서 이 아빠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자기 딸을 찾아 나서 딸을 찾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 딸을 찾았는데 딸을 찾아보니까 자기 딸이 짐승 수준으로 망가져 있었어요. 완전히 이건 사람 아니었어요. 비참할 정도로 마약 중독까지 되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다 망가진 거예요.
아빠가 찾아보니까 이거 진짜 너무나 망가져 있었어요. 그 딸 찾고서 아빠가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어요. 아빠 때문에 이 아이의 인생이 이렇게 비참할 정도로 망가진 그 아빠가 죄책감 속에서요. 나 때문에 이 애가 버림받은 것 같은 그 딸 부둥켜 안고서 다독이면서 다시 집으로 데리고 가고 새로운 사람 아빠가 만든 거예요. 집 데리고 가갖고선 막 성경 암송시키고요. 성경 읽는 정도가 아니고 암송시켜요. 못 읽으면 밥도 안 줄 정도로 그렇게 철저했다 그래요. 얼마나 아빠가 새로운 세상을 보여줘요. 나중에 책 갖다가 막 책 빌려다가 읽게 하고 도서관에서 아빠가 일 나가갖고 갔다 오면서 책 빌려갖고 오고 얼마나 책을 아빠가 읽게.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오프라가 책을 좋아하는 거예요. 얼마나 책을 좋아하는지. 아빠가 책 빌려오잖아요. 빌려오는 쪽쪽 다 읽어요. 이 미국은 도서관 제도가 잘 되어 있어요. 우리는 도서관에 가서 책 몇 권 못 빌려오잖아요. 미국은요, 내가 읽고 싶은 만큼 빌려올 수 있어요. 그냥 막 싸갖고 이렇게. 근데 갖고 오면은 갖고 오기가 무섭게 오프라가 책 다 읽어요. 얼마나 많이 막 아빠가 갖다가 읽게 하는데요. 갖고 오기가 무섭게 다 읽어요. 나중에 아빠가 안 되겠다 하고서 아예 차를 태워가지고 아빠 출근할 때 도서관에다 데려다 놔요. 그리고 올 때 태워가지고 와요. 그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오프라가 이제 아빠가 이 차를 태우려고 너 이제 도서관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루는 그러는 거예요. 아빠한테. 아빠, 나 도서관 책 다 읽었어. 도서관 바꿔줘. 자기가 읽을 수 있는 책 다 읽은 거예요. 도서관 몇 번 바꿔줬어요. 사실 여러분, 이 책이라는 게 사람을 만들잖아요. 사람이 책을 만들지만 책이 사람을 만들어요. 여러분, 책 속에 이 책이라는 거를 읽기 시작하면 내 안에 어떤 재능이 있는가를 끄집어내요. 우리는 내 안에 어떤 재능이 있는지도 모르고 인생을 끝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책을 읽기 시작하면 책이 책을 소개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거를 좋아하는지를 알게 돼요. 그쪽이 열려버려요. 우리 어린 나이에 책을 읽어야 돼요. 나이 먹고서는 늦어요. 시골에서 자라도 시골에서 책을 좋아하고 책을 이 책 속에 빠진 사람들은 시골에 있어도 교수보다도 더 탁월한 지혜를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어린 나이 때 우리가 가만히로 책을 읽어야 돼. 가만히로. 트럭으로 책을 읽어야 돼. 트럭으로. 이렇게 그냥 책 몇 권 읽는 것도 힘들어하고 그러면 안 돼요. 제 책 읽고 이거 몇 개 안 돼. 이거 다 읽어버려야 돼요, 원래. 그래야 그 사람 걸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책 읽는 사람하고 안 읽는 사람하고는 인생이 제가 볼 때 많이 달라요. 저희 집 애들이 둘인데요. 네, 둘인데 하나는 책을 너무 좋아하고요. 하나는 너무 책을 싫어해요. 근데 같은 대학생인데 하나는 얼마나 성숙한지 제가 볼 때는 대학생이 아니라 어른 수준이라면은 이건 책을 안 읽은 대학생은 대학생 수준이 아니고 초등학생에 같아. 그렇게 달라요. 차원이 달라. 이 오프라는 책을 읽으면서 방송에 눈을 뜬 거예요. 그게 열려버린 거예요. 19살 나이에. 흑인 최초의 앵커가 돼요. 나중에 경력 3년 쌓고 뉴스 앵커로 더 큰 방송국으로 나가는데 여러분, 흑인이 뉴스 처음이에요. 흑인이 나와서
미국 사회가 그때 발칵 뒤집혔었어요. 백인들만 하던 그 방송 그거를 흑인이 나와가지고 뉴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송의 꽃이에요. 여성 앵커는. 근데 오래 못 갔어요. 바로 잘렸어요. 이 오프라는요 감정이 풍부했어요. 그래갖고 뉴스를 이렇게 뉴스는 사적인 감정이 묻어나면 안 되는데 오프라는 자기 감정이 뉴스에 다 묻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PD가 안 되겠다 너는 이게 공적으로 전달이 돼야 되는데 자기 사적인 감정이 다 묻어 나와. 그래갖고 잘렸어요. 아침 시시한 방송.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은 자존심 강한 사람들은요 바로 집어쳐요. 그죠? 이거 내가 뉴스 앵커인데요. 근데 좌천해갖고 시시한 거 하면은 자존심 강한 사람들 못 견뎌요. 우리 보통 저도 자존심 강해요. 우리 이렇게 진급이 3번만 안 돼 보세요. 그 자리 못 있어요. 진급이 돼야 될 상황에서 남자들은 더해요. 진급 안 되면은요 나가란 말 안 해도 본인이 알아서 다 나가요. 자존심 때문에. 좀 된 얘기인데 삼성 부사장인데 진급 2번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못 견뎌요. 그냥 막 떨어져 버려. 떨어져요. 자존심이 허락 안 해. 연봉이 얼마인데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아니 연봉이 몇십억이면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 근데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니까요. 내가 허락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이게 떨어져 본다는 게 사실은 축복이에요. 이거 축복인데 이건 아멘은 안 해요. 이런 거는. 떨어져 본다는 게 저는 우리 자녀들 좀 많이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떨어져 보면 좋겠어요. 절대 아멘 안 하죠. 그래야 사람이 돼요. 요즘은 어려운 일들이 없어요. 어려운 일들을 겪어보질 못하기 때문에 철들 기회들이 별로 없어요. 저희 집 조카애가 입시에서 수도 없이 떨어져 봤어요. 걔 공부 잘하는 애였어요. 외고 갔고 중학교 1등 졸업했고 근데 이 입시에서 다 떨어지더라고요. 수시에서 다 떨어지고 정시에서 다 떨어지고 재수해가지고 수시에서 다 떨어지고 정시에서 다 떨어지고 수십 방 맞죠? 수십 방 맞은 거예요. 근데 그 3방만 맞으면은 보통은 서 있지를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이 첫 방이 제일 세다 그러더라고요. 첫 방 떨어졌습니다 할 때 그 3방 맞잖아요. 그러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갖고 서 있지를 못한대. 근데 요즘 애들은 야가 가지고 지네가 안 맞아. 다 엄마가 맞아요. 요즘 애들은 지네가 안 맞아. 떨어졌다 그러면은 엄마 나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 그리고 맥도날드 가갖고 커피 한 잔 탁 마시고 또 떨어졌다 그러면은 나 바람 좀 쐬고 올게. 영화 또 한 편 가서 딱 데리고 엄마가 집에서 혼자 다 맞아요. 엄마가 한 3방 맞으면 벌써 여기 그냥 수건 이렇게 이제 꼭 어느 집에서 이 2방 맞은 집인데 분위기가 벌써 이 떨어진 2방만 맞아도 이 좀 분위기가 이상해져요. 그래갖고 서로 얼굴을 잘 못 보게 돼요. 못 나와요. 떨어진 그 애들은 방 안에 이렇게 이제 침대에서 나오지를 못해. 동생도 거기서 못 나와. 분위기가 이상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2방 맞았으니까 못 나오고 이렇게 있는데 언니가 아래 침대에서 뒹굴뒹굴 이제 뭐 책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근데 이제 밑에 침대에서 뒹굴 하다가 그 침대에서 책을 본다고 이제 있어도 책이 이게 안 들어오는데 이렇게 가지고 뭐 책 좀 보려고 그러는데 그냥 옆에서 뒹굴다가 툭 침대 밑으로 떨어졌는데 요 책 여기 모서리에 여기가 이렇게 탁 해갖고 찍혔어. 여기서 피가 떡떡 떨어지는데 동생이 이렇게 보니까 언니가 떨어졌는데 여기서 피가 나오니까 점프해가지고서 그냥 엄마한테 가고 엄마 큰일 났다고 언니 떨어졌다고 그랬더니 엄마가 이번엔 또 어디 또 떨어졌냐 그러면 방바닥에 떨어졌다고 그랬더니 엄마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 기집애 미쳤다고 야 방바닥에 떨어졌다가 뭐냐 방바닥에 붙었다 그래야지 방바닥에라도 붙어야 돼 떨어졌다는 말은 싫어. 근데 저희 조카애가 얘가 있죠 수십 방 맞은 거거든요. 진짜 재수하고 수시 다 떨어지고 정시 다 떨어졌는데 마지막 저 합격 어디 한 군데에서 합격이 됐는데 이상한 합격이 있더라고요. 예비 합격 뭐 예비 합격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6번. 근데 그 과는 얘가 아주 제일 낮춘 과예요. 그거는 붙었다는 소리를 들으려고 그냥 원서를 내놨는데 다른 건 자기가 가고 싶은데 다 떨어지고 그거 비상수단으로 다 붙었단 말 들으려고 해놓은 게 예비 합격 6번. 그거 그날 발표되는 날인데 하루 종일 기다리는데 연락이 안 와요. 저녁 6시까지 기다렸는데도 연락이 안 오는 거야. 캄캄해지잖아요. 화장실 갔다 와가지고서 전화 혹시 왔나 물어보잖아요. 안 왔어. 깜깜해지니까 애가 있죠. 얼마나 비참해지는지요. 그냥 나가버려. 안 들어. 수십 방 맞으니까 애가. 근데 저녁 늦은 시간에 학교에서 얘 엄마는 고3 담임 선생님이에요. 근데 연락이 온 거예요. 학교에서 얘 합격이 됐다. 근데 어떻게 할 거냐? 우리 학교에 입학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거를 알려달라는 지금 그 전화가 왔는데 엄마가 얘가 보통 자존심이 강한 애가 아니니까 결정을 엄마가 할 수도 없죠. 애가 나갔는데 잠깐 있다가 알려주겠다고 들어오면은 근데 얘가 들어왔는데 너 방금 전에 학교에서 너 됐다고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는 거죠. 근데 얘가 들어와 가지고선 그러는 거예요. 얘 자존심이 보통 강한 애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기는 뭘 어떻게 가야지. 근데 애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수십 방 맞은 다음에 전에는 지밖에 몰랐던 애예요. 남을 아주 무시하고 깔보고 우습게 여기던 애였어요. 근데 이 수십 방 맞은 다음에 애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교회에서 재수하는 애들 보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엄마, 쟤 얼마나 힘든지 알아? 우리가 쟤 도와줘야 돼. 쟤 지금 너무 힘들어. 쟤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알아? 도와줘야 돼. 자기가 죽다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애들 재수하는 애들을 보면은 얼마나 그냥 걔네들이 너무나 안쓰러운 자기가 그걸 겪었으니까 그러면서 걔 도와줘야 된다고 뭐 갖다 막 사주고 막 그래 걔가. 여러분 재수만 해도 이렇게 배려심이 많아져요. 삼수해 보세요. 성자 반열에 올라가요. 이렇게 바로바로 되는 거 축복 아니에요. 막 좋은 대학 바로 가고 그냥 좋은 직장 바로 가고 바로 진급되고
뭐 바로 그냥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이런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이게 바로바로 안 되면은 이게 딱 걸려버리면 여기서 이제 큰일 나요. 그냥 막 뛰어내려 그냥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근데 이게 축복이 아니죠. 이렇게 바로바로 된 사람은요, 직장 가갖고서도요, 막 너 그까진 거, 너 그게 너 일이라고 했냐 그러면은 못 견뎌 그런 거를. 뭐 한마디 이야기하면은 내가 뭐 여기밖에 뭐 있을 데가 없는 줄 아냐 그러면서 바로 때려쳐. 근데 많이 떨어져 본 사람들은 여러분 원서 여기다가 그냥 수도 없이 원서 놓고서 이력서 내보는데 다 떨어지는 사람들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그렇다 그래갖고 그렇게 되라는 건 아니지만 진짜 원서 수십 수백 장 내갖고 겨우 들어간 사람들은 거기 직장에 들어간 다음에 막 그냥 뭐라고 막 혼을 내고 너 그냥 당장 때려치라 그래도 그 사람은 절대 안 나가. 갈 데 없어. 나는 여기밖에 없어. 난 여기밖에 없어요. 난 열심히 할 거예요. 자기 일 그게 얼마나 귀한 거를 알아요. 오히려 그게 축복이에요. 여기 오프라 그 떨어진 어떻게 보면 내가 뭐 여기밖에 있을 곳 없는지 아냐 그러면서 자존심 그거 다 내려놓고 그 시시한 방송 가서 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마음을 땅바닥에 내려놓으니까 마음 자세가 달라지죠. 우리가 교만한 마음 가지고 나 잘났다고 하고 이렇게 대하는 거하고 내 마음 낮춰놓고 대하는 건 그 다르잖아요. 여러분 오프라가 그 시시한 방송이에요. 그걸 가서 그거 진행한 거예요. 근데 느낌이 좋았나 봐요. 그 방송을 진행한 다음에 자기 소감을 밝혔는데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첫 방송이 끝난 순간 나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자 했던 것을 드디어 찾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마치 편안하게 숨 쉬는 기분이 들었어요. 사실 살아가다 보면 원하는 일을 찾지 못할 때가 종종 있잖아요. 오히려 일이 나를 선택할 때도 있고요. 비록 나는 아침 방송으로 좌천되었지만 이제야 진정한 내 일을 찾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실패의 자리, 그 떨어진 자리에서 오프라가 오히려 이게 토크쇼 여왕이 되어지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된 거잖아요. 이거 사실은 거기 그냥 있었으면 오프라는 이런 일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 떨어진 자리에서 그게 자기가 토크쇼의 여왕이 되는 어떻게 보면 첫 발을 실패한 자리에서 내딛게 된 거고 지금 오프라는 이 세상에서 가장 바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프라 방송국도 갖고 있고요. 이 광고 이런 거 오프라가 다 계약 다 오프라가 직접 해요. 우리 혹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하루에 어떤 거 이렇게 한 건만 계약해도 그 대단하다 그러지 않아요? 오프라는 1분 단위로 계약한대요. 1분 단위로.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바쁜 사람이 하루도 빼먹지 않고 하는 일이 있다 그러죠? 그게 뭐라고요? 감사 일기를 오늘 하루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오늘 있었던 일을 하루에 딱 5가지씩만 그걸 기록을 해요. 근데 뭐 거창한 걸 감사하는 게 아니야. 아주 평범한 우리의 일상은 다 평범하잖아요. 오늘 있었던 일 가운데 그 감사거리를 5가지씩을 어떤 거 감사하나 보세요. 평범해요.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 보게 하셔서 감사.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하셔서 감사.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았던 저의 참을성에 감사.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 이 감사 일기를 40년을 쓰고 있어요. 하루도 안 빼놓고 쓴대. 근데 오프라가 이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자기 인생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내 삶의 초점 어디에 맞추고 내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내 인생을 살면서 소중한 게 어떤 건가를 이게 오프라가 이 감사 일기를 쓰면서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프라가 처음부터 감사할 게 있었던 사람이에요? 없었어요. 오프라 인생 다 망가진 인생이었어요. 근데 성경에서 감사하라고 하니까 여러분, 오프라 희망이 없었어요. 깜깜했어요. 근데 성경이 감사하라고 하니까 감사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감사라는 거는 좋은 거를 우리는 감사하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좋은 게 있어야 감사를 하잖아요. 근데 오프라는 좋은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거를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말하자면 가시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것들, 나를 아프게 하는 것들을 감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나 이거 진짜 그때는 내 인생이 다 망가진 인생이었으니까 나 아픈 거, 나 힘든 거를 이 감사를 시작한 거예요. 처음은. 근데 자기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캄캄했잖아요. 희망 없었잖아요. 근데 이게 캄캄했던 세상이 마치 그 바늘 구멍 하나 이렇게 나는 것처럼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자기의 삶 속에 어떤 그 빛이, 희망이 들어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오프라의 인생은 완전히 뒤틀려진 인생이었어요. 진짜예요. 근데 감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조금씩 자기의 생각도 바뀌어지고 자기의 마음도 바뀌어지고 자기의 몸도 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자신감이 조금씩 생겨나요. 자기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삶의 어떤 균형도 가져오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자기 인생은 진짜 마이너스였잖아요. 플러스 인생으로 오프라가 바뀌어지는 거를 이 감사를 시작하면서 오프라는 경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프라는 가시감사가 아니죠. 장미꽃만 감사해도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그런 사람으로 지금은 바뀐 거잖아요.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여기 분들의 감사의 수준이 다 달라요. 여기 지금 다 달라. 1, 2, 3, 4 해갖고 여기 60명 이렇게 최고의 감사의 사람이 여기 있고, 여기 마지막 감사의 사람이 있죠. 여기 있어요. 감사의 구단도 있을 거예요. 구단은 아무나 되지는 않거든요. 구단은 쉬운 거 아니죠. 근데 감사와 혹시 무관한, 오히려 감사보다는 불평을 쏟아내는, 원망하면서, 분노하면서, 미워하면서, 제가 볼 때는 여기는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여기는 오전에는 혹시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분은 안 보이셔. 목사님만 아멘 하시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최고의 그 감사의 사람,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오프라는 평범한 감사를 잘했다면 감사의 깊이가, 이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어떤 그 깊은 감사를 한 사람, 가장 깊은 감사를 한 사람을 저보고 이야기하라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손양원 목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 아들 둘 죽인 원수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내 아들 둘을 죽인 원수 우리 용서돼요? 안 되죠. 근데 용서한 거 아니에요. 용서 정도가 아니에요. 사랑
얼마든지 말로 사랑 우리 그거 못하죠. 그것도. 근데 아예 양아들을 내 아들 둘 죽인 원수를 내 옆에서 재울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사람으로서는 세상을 놀래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죠. 근데 이 손양원 목사님의 감사는 사랑으로는 원자탄인데 감사로는 수소폭탄. 아들 둘 그 죽었을 때 장례식 있죠? 그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이 여수에 있어요. 애양원. 제가 거길 가봤어요. 그 유리함 속에 거기 안에 딱 가보시면은 감사헌금 봉투가 있어요. 두 아들의 순교를 감사하며 1만 원 손양원 이렇게 써 있어요. 직접 손양원 목사님이 쓰신 감사헌금 봉투예요. 여러분, 그 아들 둘을 죽인 원수 지금 이 장례식을 치르는데 그 사람이 잡혔어요. 장례식을 지금 치르는 거예요. 잡혔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아마 장례식을 치르다가도 그냥 달려가고 아마 멱살을 잡고서 패대기를 치고 싶을 거예요. 내 아들 살려내라고. 근데 손양원 목사님은 어디로 뛰어갔는지 아세요? 그 원수한테 뛰어간 게 아니라 미군 사령관한테 뛰어가갖고 잡혔다 그러면 총살시킬 수 있잖아요.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한테 양 아들을 삼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청원을 내놓고 죽이지 말게 하고 와서 장례식을 치른 거예요. 여러분, 그 장례식, 아들 둘 죽은 장례식은 비통한 장례식이었어요. 그 장례식장에 참석한 사람들이 다 나환자들이에요. 손양원 목사님이 나환자 목회한 거예요. 얼마나 그 나환자들 사랑으로, 사랑의 성자였어요. 피고름 다 입으로 빨아가면서 그 목회한 거예요. 근데 그 두 아들, 보통 아들이 아니고 아버지 이상의 아들이었어요. 그분들의 아들 노릇한 거예요. 그 두 아들이 사범대학 졸업반이었고 유학 졸업하자마자 유학을 떠날 아들이었어요. 그 두 아들. 그때는 아무나 유학 갈 때 아니었어요. 수재 중에 수재만 유학 갈 때였어요. 그 아들 죽은 거예요. 우리 아마 한 아들 죽었다 그래도요, 정신을 못 차릴 거예요. 두 아들 죽었다 그러면요, 못 일어날 거예요. 그 장례식장. 다 벌써 그 목사님 아들 둘 죽은 그 장례 예배는 비통한 장례 예배였어요. 흐느끼면서 엉엉들 울었어요. 벌써 예배를 시작하기도 전에 흐느끼는 거예요. 예배에 찬송을 부를 때 다 울어요. 근데 손양원 목사님이 마지막 나와가지고서 마지막 조객들한테 인사를 하는데 거기서 10가지의 감사를, 아들 죽었는데 10가지의 감사를 거기서 쏟아낸 거예요. 한 가지 한 가지 감사할 때 여기 이 지금 조객 그 나환자들이요 다 울었죠. 엉엉 울었죠. 그건 감사할 일 아니라고. 근데 목사님은 슬퍼하는 기색 안 보이시고 10가지의 감사를 울음 바다가 됐어요. 근데 손양원 목사님이 맨 앞장 서가지고 장례 이제 운구가 떠나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앞에 서가지고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찬송을 힘차게 부르고 슬퍼하지 않았어요. 장례식 가서 다 마치고 돌아와가지고 아들 유학 준비됐던 그 돈이었어요. 그거 필요 없게 됐잖아요. 감사 헌금
1만 원. 여러분, 그 돈은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었어요. 유학자금. 이게 받아들여져요, 여러분들은? 저 안 받아들여져요. 이건 너무 좀 지나친 것 같지 않아요? 아들 둘이 죽었는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 상황에서 감사가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오버 아니에요, 이거? 조금 가식 위선? 좀 받기가 너무한 것 같아요. 우리가 받기에는 도대체 이분은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셨길래, 그죠? 어떤 은혜를 깨달았길래, 보통 거기서는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원망이 나와.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어디 좋은 데 와서 목회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 여기 나환자들 와서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은 하나님이 제 자식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전 따졌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셨길래 그 상황에서 원망이 아니고 불평이 아니고 감사가 거기서 나올 수 있어. 근데 진짜 손양원 목사님은 감사가 뭔가를 깨달은 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분의 그 자료, 저 글 쓰는 사람이니까 제가 이 손양원 목사님 평소에 저 존경했지요. 그래갖고 이분 자료를 제가 글을 쓰기 위해서 많이 제가 모았어요. 근데 아주 귀한 자료를 제가 구했는데 그분이 목회할 때 그 자료들 있잖아요. 그분이 설교했고 이런 자료들을 제가 아주 귀한 자료인데 그거를 제가 어디서 구하게 됐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거를 열면서 제가 좀 충격을 먹었어요. 처음을 딱 열었는데 감사하라는 메시지가 딱 거기 있더라고요. 궁금하더라고요. 그 다음을 이렇게 또 봤는데 또 감사에 대한 또 메시지가 또 나와요. 또 이걸 들춰서 또 감사에 대한 또 메시지가 또 있어요. 또 그 다음 또 봤어. 감사. 또 감사. 그 다음 또 감사. 제가요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이분은 이 감사 이거를 붙들었던 분인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너무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아주 작은 감사, 그걸 누구한테 지금 이야기하는 거냐면 나 환자들을 향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메시지들이었어요. 근데 첫 장을 딱 열었는데 진짜 충격 먹었어요. 7가지를 그 나 환자들한테 감사하라 그랬는데 거창한 거면은 하나도 저 감동이 안 됐을 것 같아요. 너무 작은 것들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나 환자들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들은 감사할 게 찾기 어려워요. 제가 거기 그 애양원을 가보니까 그 사람들 온 눈, 이 눈이고 코고 입이고 귀고 다 뭉개져, 손도 다 뭉개져 있어요. 이 성한 데라고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작은 거더라고요. 7가지를 감사하라 그랬는데요. 첫 번째가 아주 물 마실 때마다 감사하래. 물 마실 때. 우리 물 마실 땐 감사 안 하죠. 이건 다 당연하게 여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뭐 그래도 좀 건더기가 있어야 우린 감사를 하지. 이거 물은 우리는 이건 당연하게 여겨. 근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이걸 감사하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숨 쉴 때마다 감사하래요. 우리 숨은 이거 누가 감사해요? 이건 당연하게 여기죠. 근데 여러분, 내가 숨 쉬는 이 숨이 당연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한번 중환자실에 가보세요. 내가 이렇게 내가 너무나 당연하게 이 숨 쉬는 이 숨이 그 사람들한테도 과연 당연할까요? 안 당연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기계가 숨쉬게 해요. 그 인공호흡기가.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평범하게 3일간만 평범하게 그 숨을 거기서 기계로 숨 쉬잖아요. 100만 원 이상씩 내요. 100만 원 이상. 저희 장인어른이 얼마 전에 이제 소천하셨어요. 갑자기 그 응급실로 갑자기 실려가셨어. 보훈병원이라고. 멀쩡하셨는데 응급실로 실려가셨어요. 그래갖고 응급실로 이제 가족들이 막 가는 상황이고 장인어른 먼저 응급실로 실려가는데 그냥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갖고 중환자실로 가게 되는데 중환자실 위독해갖고 중환자실을 가야 되는데 보훈병원이 아주 큰 병원이에요. 근데 응급실에 자리가 없어요. 응급실에 빨리 중환자실에 자리가 없어. 중환자실 가야 이제 치료가 되는데 앰뷸런스가 와갖고 대기를 하고 있는데 서울 시내에 중환자실 갈 자리가 없어요. 아무리 연락을 해도 중환자실 우리 막 가는 건지 알잖아요. 없어요. 자리 없어요. 한 군데도 없어요. 야, 이거 지금 119가 와갖고 대기를 하고 있는데 갈 곳이 없어. 그래가지고 급하게 한 군데서 연락이 왔는데 강동 경희의료원이라고 있더라고. 거기 중환자실로 우리 가족들이 다 저도 뭐 한다. 이미 저희 장인어른은 중환자실 가갖고서 장인어른을 봤는데 얼굴이 그냥 백지장처럼 손도 백지장처럼 해가지고 온 몸이 다 하얘. 장인어른 벌써 산소호흡기 다 그거 끼고 아무리 저어도 아무 반응 안 보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강동경희의료원을 가가지고서 그 중환자실을 보는데요. 그 중환자실이 얼마나 큰데 그 안에 중환자들이 꽉 차 있는데 이 산소호흡기를 안 하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거 하나 끼고 있는 사람이 제일 양호한 사람이에요. 뭐 그냥 여기 내가 내 밥을 먹을 수 있고 내 물 내가 마실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그 안에는 없어요. 장인어른 아무 반응. 옆 사람이 숨 쉬는 게 기계가 숨을 쉬게 하는데 얼마나 거친 숨들을 그냥 기계가 숨 쉬게 하니까 거친 숨들을 여러분 거기 들어간 사람 중에 한 달이면 평균 한 달이면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죽는데요. 의사가 산소호흡기를 딱 빼는 순간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산소호흡기를 빼는 순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은요 바로 장례식장으로 바로 연결이 돼요. 살아난 사람 있잖아요. 의사가 산소호흡기를 딱 빼주는 순간 이 사람 살아난 거잖아요. 이 사람한테 의사가 그 산소호흡기를 딱 빼주면서 물 한 모금 마시라고 살아난 거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그냥 물 마시는 사람이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 산소호흡기를 빼주는 순간 이 사람은 벌써 이제 자기가 사는 걸 알잖아요. 그 사람이 그 숨을 쉴 때 그냥 숨 쉬는 게 아니에요. 울어요. 엉엉 울어요. 숨을 쉬면서 엉엉 울어요. 그 물 한 모금을 마시라 그럴 때 그 물을 마시면서 울어요. 내가 이 숨 쉰다는 게, 내가 이 물 마신다는 게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그 안에 들어가서 깨달아요.
여러분 거기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한테는 감사 아닌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감사해요.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게 다 감사해요. 거기 들어가 보니까 이게 다 당연한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걸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사실은 감사는 깨달음만큼 감사한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거는 가장 거의 저 끝 바닥까지 갔다가 돌아온 거잖아요. 그 사람한테는 감사 아닌 게 없죠. 우리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깨닫지요. 그만큼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근데 저기 제 후배가 암에 걸려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말을 못해요. 전화를 하는데 말이 안 나와요.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말을 못해요. 근데 울어요. 전화를 하면서 울어요. 자기는 소리를 지르는데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울어요. 울어. 전화기 떼고 그냥 울어. 개미 소리 같은 소리가 들리는데 근데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 전화로다가 삼성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고 나왔는데 이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울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형. 저 밑바닥까지 갔다 왔어. 저 밑바닥까지 갔다 왔어. 죽었다 살아난 거야. 그러면서 감사해. 그래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큰 걸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걸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걸 감사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감사할 게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다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서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소유의 크기에 비례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의 크기에 비례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은 그 사람은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 감사해 보세요. 다 열려져요. 감사로 안 열려지는 게 없어요. 다 열려요. 불평해 보세요. 다 닫혀요. 여러분 감사해 보세요. 환해지는 거예요. 광채가 바라는 거예요. 불평해 보세요. 어두워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감사하면은요 또 받는 거고요. 자꾸 받는 거고요. 불평해 보세요. 끝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신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황소를 드림보다 감사로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그랬다고요. 여러분 감사는 해석이에요. 해석.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난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걸 어떻게 보느냐예요. 어떤 사람은요 그 일어난 일 가운데 좋은 게 그렇게 많은데 안 좋은 것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만 말해요. 그렇게 살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감사할 게 너무 없어요. 그 안에 너무 이건 진짜 불행한 일 같은데 거기서 그것만 안 봐요. 거기서도 또 좋은 걸 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걸 말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라고 하는 어떤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걸 붙드는 사람이 있다고요. 여러분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좋은 거를 감사하라는 것보다는 안 좋은 거를 감사하라는 말이 더
더 많이 내포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감사는 어려울 때 더 감사하라는 거예요. 힘들 때 더 감사하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다 없잖아요. 그죠? 없고 다 없어요. 나무 열매 없다 그랬잖아요. 밭에 없다 그랬잖아요. 집 안에 우리에 없다 그랬잖아요.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없는 것만 본 게 아니고 있는 거를 또 봤다 그랬잖아요. 뭘 봤죠? 하나님을 본 거잖아요. 다 없지만 그래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난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리로다 그랬잖아요. 사실은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이 너무 크게 보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작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내 안에 없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세상은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작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크게 자리 잡은 사람들은요, 세상은 그거는 큰 게 아니에요. 작은 거예요. 내 안에 문제는 이 세상에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 가운데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감사는 자기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의 고난을 대표하는 사람이 욥이에요. 여러분, 욥이 한순간에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잃었어요. 그죠? 전 재산이에요. 아주 이렇게 조금 살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최고의 부자였는데 전 재산을 다 잃었어요. 자기 자녀들을 한순간에 다 잃었어요. 자기 건강을 한순간에 다 잃었어요. 친구들이 와서 욥을 얼마나 여러분 조롱했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그 아내가 어떻게 했죠? 남편을 정죄하면서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욥이 어떻게 해석을 했죠? 어리석게 그런 말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와 싸운즉 적신으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아야 되고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을 받아야 되고 욥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다 잃었는데도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께 감사 지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욥이 어떻게 그 상황에서 감사가, 욥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상황에서는 감사 못하죠, 우리도. 근데 욥은 감사를 했단 말이에요. 욥이 해석을 기가 막히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욥이 자기의 마음의 상태를, 적신이라는 말은 제로를 말하는 거예요. 알몸을 말하는 거예요. 핏덩어리잖아요. 적신, 알몸. 자기의 마음의 상태를, 이 핏덩어리라는 말은 제로를 말하는 거예요. 영이에요, 영.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없어. 영. 자기의 마음 상태를 영으로 낮춰놓으니까 감사 못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마음을 여러분 제로로 낮춰놔 보세요. 모든 게 다 감사야. 밥 한 끼, 옷 한 벌, 감사 아닌 게 뭐가 있어요? 다 감사잖아. 근데 내 마음이 너무 높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엄청난 걸 지금 갖고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거 많은 걸 갖고 있는데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 감사가 안 나와요. 이걸 다 당연하게 여겨요. 내가 지금 이 누리는 거, 내가 가진 거, 아니 오히려 못 가져서 지금 나는 불평한다니까요. 남들 더 가졌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새 차를 샀는데 내 친구가 외제차를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 안 나오죠. 아파트 좋은 걸 샀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감사를 못해. 저 지하에서 시작을 해도 거기서 감사를 하는 사람은 계속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는 미루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감사해야 돼요. 사도 바울의 감사는 가시를 감사하는 거예요. 가시. 오히려 가시는 나를 찌르는 거예요. 나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감사한다니까요.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웠으면 하나님 앞에 절규하잖아요. 하나님, 이 나를 찌르는 이 육체,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제거해달라고, 제거해달라고 절규하잖아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안 빼주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면서 한 말씀 고춧가루를 하나님이 싹 뿌려. 또 거기다가도 오히려 약한 데서 강하여지느니라. 참 그것도 힘든데 거기다가 약한 데서 강하여지느니라. 그러니까 근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야. 나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나 교만하지 않게. 사도 바울은 이 육체에 나를 괴롭히는 이거 다 빠져나오면은 자기가 어디 가서 하나님 간증하고 이게 참 폼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네가 그거 다 고쳐지고 나면은 네가 하나님 의지하겠냐는 거야. 네 잘났다 그러지. 네가 오히려 지금 약하니까, 네가 지금 힘드니까 하나님 더 의지하고 하나님 지금 붙들고 네가 있는 거지.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야. 그러면서 나중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 되는지 아세요? 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하면서, 약한 것을 감사하면서, 약한 것을 기뻐하면서, 자기가 지금 이런 수없이 많은 환난과 역경과 이런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거를 오히려 이 감사로 나가는. 그러면 여기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 이거 하나님 뜻이다 그러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너희는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든 일을 하든 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 지키신다. 이게 사도 바울의. 그리고 감사는 깨어 있어야 된다. 너희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돼야 돼.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이 감사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져요. 여러분, 성경의 최고의 감사의 사람은 제가 생각할 땐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사자 굴 속에 들어가면서도 감사한 사람이에요. 사자 굴 속에 이제 자기 인생 끝나는 거잖아요. 법령 이 다니엘을 위해서 만들어갖고 이제 죽게 된 상황에서 다니엘이 생각한 거예요. 내가 요거 잠깐 피하고 나중에 또 이제 빠져나가면 신앙 뭐 이렇게. 근데 다니엘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 활짝 열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 다니엘은 기도와 감사의 습관이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자기가 내가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오히려 내 신앙을 고백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사자굴 속에 그냥 그걸 선택해 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제가 이 다니엘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다니엘이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었겠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니엘이 아마 그렇게 해석을 한 것 같아요. 내 인생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셨는데 난 이제 지금 죽어도 여한 없어. 나 감사하고 그냥 사자굴 속에.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여러분 다니엘 인생 출발도 얼마나 비참한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가시밭길이었고 피눈물로 거기 가가지고서 얼마나 참 힘들고 남의 나라 유학 이민 간 거 아니고 끌려가서 비참. 근데 거기서도 다니엘은요 불평 원망했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 오히려 찬송하고 감사하였더라요. 여러분 그 사람 제가 그랬잖아요. 감사하는 사람 잘 되어져요. 아주 잘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총의 사람으로 그냥 높여주시잖아요. 세워주시잖아요. 여러분 최고의 자리까지. 근데 거기서도 또 시험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자기는 여한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감사할 하나님이 이거는 안 돼. 너 죽는 거야. 너가 안 돼. 안 돼. 그런데도 다니엘은 괜찮다고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셨어요. 안 돼. 사자들이 입 다 막아버렸잖아.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를 할 때는 그때는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감사라는 거는 내가 받은 것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다 받아놓고 우리 안 받은 사람처럼 내가 지금 안 받은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내 눈에 보이는 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안 받은 게 다 받아놓고 안 받은 사람처럼 입 딱 닫고서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당연한 우리 그냥 부모님들이 김장김치 딱 해갖고 서울로다 딱 이렇게 보내주는데도 전화도 안 해. 부모님들이 전화해. 받았냐? 그걸 당연하게 여긴다니까요. 그게 어떻게 당연한 거냔 말이에요. 김장하려면 얼마나 우리 애들이요 등록금 해주고 그런데 감사하다는 말 안 해요. 당연하게 한단 말이에요. 부모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가서 그냥 눈치 보면서 그 일하고 와라 이 새벽부터 가서 저녁 늦은 시간까지 스트레스 그렇게 갖고서 등록금 해줬는데 그거 당연하게 여겨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니죠. 감사하다고 해야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감사가 축복을 받는 그릇이에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 감사를 하면 두 번 감사거리를 하나님이 주세요.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남을 이 진짜 돈을 가지고 이렇게 섬기면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도움을 받으면서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봉사를 하면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일은 하지도 않고 아주 불평만 이 청소를 왜 이렇게 안 했냐고 거꾸로. 여러분 이 감사를 붙든 사람의 인생은 달라요. 여러분 행복의 열쇠가 다른 게 아니고 이 감사가 행복의 열쇠예요. 여러분 이 감사를 붙든 사람의 인생은 나한테 좋은 게 다 와서 달라붙어요. 감사하는 사람한테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좋은 게 나한테 다 와서 내가 지금 하는 그 자리를 감사해 보세요. 그 자리가 최고의 자리가 돼요. 근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걸 계속 불평해 보세요. 자기 거기서 쫓겨나요. 못 있어 거기. 그 자리가 아주 나를 망하게 만드는 자리. 그 자리를 감사해 보세요. 그 자리를 하나님이요 가장 빛나는 자리로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이 우리가 네 안에 미운 사람이 가시를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 감사하기 어려워요. 그래도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 저 사람이 안 바뀌어도요. 내가 저 사람을 바꾸려고 그러면 절대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을 축복하고 감사하면 내가 바뀌어요. 내가 바뀌면 저 사람 바뀌어요. 여러분 내가 내 지금 옆에 있는 사람 내가 지금 부부로다가 만약에 있으면은 그 아내한테 감사해 보세요. 아내의 좋은 게 나한테 다 와요.
남편한테 가면서 남편의 좋은 게 다 와요. 아침 우리 식사할 때 반찬 2개만 내놔도 감사해 보세요. 그 다음날 3개 나와요. 당신 음식을 어떻게 이렇게 최고로 하고 최고 해줘 보세요. 이걸 밥이라고 했냐? 반찬이 이게 뭐냐? 아유 당신 아유 막 나중에 아내가요 참다가요 상다리를 그냥 집어 던지면서 당신이 해쳐서 우리가 감사 뭐 거창한 거 감사할 거 아니고요. 우리 일상은 다 평범한 거예요. 작은 거예요. 근데 그 작은 것들을 감사할 때 그 작은 게 우리의 전부인데 이 손양은 목사님처럼 작은 감사를 우리가 이걸 계속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큰 일을 당했을 때 큰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평범한 감사를 계속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다 그래 보세요. 그러면 별것도 아닌 걸 자꾸 감사하면 하나님이 엄청 미안해 하시면서요. 진짜 감사할 걸 주세요. 별것도 아닌 걸 자꾸 감사하면 에휴 그래 내가 진짜 감사할 거 줄게. 그러고서 주세요. 근데 별것도 아닌 걸 자꾸 불평해 보세요. 별것도 아닌 걸 자꾸 불평해 봐요. 하나님이 엄청 스트레스 받으시고 너 진짜 불평할 거 하나 준다. 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이제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알게 되셨죠? 이 감사 이거 붙든 사람은 성공한 거예요. 그 인생은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서 만약에 안 된 사람이 있으면은 저한테 오시지는 말고 하나님한테 그러면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감사로 안 되는 일은 없어요. 제가 감사하기 전과 제가 감사 이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가 경험한 제 인생이 마이너스의 인생이었다면 감사를 한 다음에 제 인생은 플러스가 아니었어요. 플러스가 아니었고 곱셈 그 이상. 여러분들의 삶도 아마 여러분 내 인생이 감사로 내 인생을 한번 물들여 보세요. 내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겠나. 결국은 해석이라고 그랬잖아. 여러분 내 한 사람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아세요? 내 가정을 다 물들일 수 있어요. 이 감사로 깨어있는 한 사람이요. 이 교회를 바꿀 수 있어요. 내 일터를 바꿀 수 있어요. 불평한 사람이 얼마나 센지 아세요? 나만 죽이는 거 아니에요. 내 옆 사람 다 죽여요. 불평하는 사람도요. 이 교회 다 망가뜨릴 수 있어요. 그렇게 센 거예요. 여러분 사과가 썩을 때 자기 혼자만 썩는지 아세요? 옆에 다 썩여요. 우리가 감사로 우리가 조금 감사하는 이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넘치는 감사로 내 옆 사람을 이 감사로 그냥 녹일 수 있어요. 내 옆에 앉은 사람들한테 우리 내 옆에 앉아줘서 감사하다고 아무나 안 앉아요. 내 옆에 좋아하니까 앉은 거예요. 옆 사람한테 내 옆에 앉아줘서 감사하다고 한번 인사 같이. 다음 주도 또 앉아주실 걸로 믿고 감사. 여러분 안 좋아하잖아요. 절대 안 앉아요. 안 좋아하잖아요. 앉으려고 그러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다른 데 가요. 우리 새물결 교회가 내년 감사로 완전히 이렇게 감사로 교회 전체가 물들여지는 감사로 아주 소문난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잘 안 됐다.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제가 다니는 교회마다 저는 가서 감사 잘한 교회들은 어마어마한
교회 성도님들의 이 삶과 교회가 어마어마한 변화를 저는 봤어요. 우리 감사가 내 인생의 답이다. 그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붙들고 인생을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감사를 붙들고, 이거 붙든 거하고 안 붙든 거하고는요 하늘과 땅이에요. 평생 감사를 가운으로다 만드세요. 가운. 이거 내 눈에 보이는 거하고 안 보이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 우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큰 것 아니라 작은 것들, 평범한 것들, 소소한 일상, 우리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내 옆 사람들, 내 교회, 우리의 또 일터, 내 손 안에 있는 것 잃고 나서 그때 감사할 걸,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 때, 내가 숨 쉴 수 있을 때, 물 마실 수 있을 때, 씹을 수 있을 때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그리고 평생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